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주님께서 먹이셨던 이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에서 분수령이 된 사건이었어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인기는요, 정말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가게 되었어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세웁시다 하는 그런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을 보낸 이 군중들은요, 아마 그 빵을 먹었던, 그 물고기 조각을 먹었던 분들은 집에 돌아갔을 때 밤잠 못 잤을 거예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22절에 그 다음 날 이튿날에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저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던 그 사람들은요, 벳세다를 떠나지 못했어요. 벳세다 인근에서 그날 밤을 보내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냈던 곳으로 찾아왔어요. 어저께 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동과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긴 나라를 마치 되찾은 것만 같았던 그 감동을요, 잊을 수가 없어서 혹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남아 계시는가 싶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간 건 보았으니까 그 자리에 그 근처에 예수님이 계실까 해서 찾아온 거예요. 또 일부는 배를 타고 그 근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도 그 다음 날에 23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셨던 그 빵을 주셨던 바로 그 장소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고 막 찾아다닌 거예요. 얼마나 흥분이 됐으면, 그렇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은 수년이 아니에요. 수백 년,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지도자,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그냥 막 몰려온 거예요.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갔던 곳에 아마도 예수님이 가지 않았을까 해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24절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까닭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을 이렇게 찾는가 하는 것이죠. 가버나움에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거야. 예수님이 여기 계셨군요. 어저께 밤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여기 오시게 됐어요? 언제 오시게 됐어요? 막 반가워가지고요. 반가워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홍길동 같은 거예요. 막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야,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진짜 배고플 일도 없고 나라를 되찾겠다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부풀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배를 타고 예수님 찾겠다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왔냐고, 고생했다고, 밥은 먹었냐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겨주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꼭 무한을 주는 것처럼, 창피를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나를 열심히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물론 배가 고팠겠죠. 그리고 어제 그렇게 빵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물고기를 먹으면서 있었겠죠. 네. 오늘 또 가면 어제보다 또 어제 같은 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겠죠.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무한을 주십니까?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빵으로 배부르려고 왔지 하는 이 직설적인 예수님의 찌르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찌를 때가 있어요. 안식일 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기는 것 같은 행동을 하세요. 그래서 그 행동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하고 그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부분을 봐요. 그런 장면들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시는데 월요일 날 고치셔도 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고치셔도 되는데 안식일 날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렇게 찔르시는 의도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요 주님이 나를 확 찌르시는 데가 있다고요. 무엇인가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 행동을 하겠죠. 그것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찌르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은 언제 행하셨다고요? 유월절 기간에요. 유월절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그 군중들의 자세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찌르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찌르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유월절 기간에 하셨던 주님의 의도가 이제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되기 시작해요. 썩을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먹으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양식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세월 보내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 있으니 먹으면 썩지 않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영생케 하는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너희의 시간을 사용해야지.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왕으로 추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뿌리쳤을까? 사람들이 좀 그날 밤을 보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했어요. 나 같으면 왕이 됐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 절호의 찬스를 그냥 뿌리치셨을까? 그리고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셨지? 사람들이 그날 밤 보내면서 그 장면을 자꾸 생각하기를, 주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렇게 뿌리치실 것 같으면 왜 하필이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가셔야 될 분이, 유월절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가셔야 할 분이 빈들에 오셔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그날 밤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빵으로 배고픈 배를 채우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그리고 그 뭔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 뭔가를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기를 주님이 바라셨던 건데, 군중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팍 찌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배를 잠깐 채워주는 양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을 드셨을 겁니다. 그것들은 잠깐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픕니다. 잠깐 우리 배를 채워주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채워주는 양식들이 있습니다. 돈도 그런 것입니다. 돈으로 그런 양식을 얻는 것이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우리에게 일시적인 양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일시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27절에 그런 양식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부제를 많이 치는 걸까요?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은 어디서 누구에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27절 끝부분 보세요. 이 양식은 영원하도록 있는 이 양식, 썩지 않을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양식은 누가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거야. 미래형이에요. 너희에게 앞으로 줄 거야. 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너희에게 줄 거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 중요한 순간에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이 인자라는 단어, 성경에 나오는 전문 용어입니다. 인자는 인수기의 동생 이름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에 자매가 계셨어요. 언니는 인숙, 동생은 인자. 네.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전문 용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The Son of Man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인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 이걸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주님께서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하는 중요한 대목에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는 성경에 나오는 전문 용어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거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 양식을 주도록 위임하신 존재야라는 뜻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당시의 시대정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덮고 있었던 시대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정치적 메시아 사상이에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 같은 메시아가 와서 잃어버린 우리나라를 되찾고 제국 로마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자유케 할, 그리고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해줄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했던 것이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모세 같은 지도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꼭 다윗 시대에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다윗을 보니까 모세와 같은 그 리더십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여망은 실패하고 말았죠. 다윗이 세운 다윗의 왕국이 망해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쭉 읽으시면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후손인 솔로몬 때에 왕국이 쪼개지면서, 남북으로 쪼개지면서 점점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다윗 왕국이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가문해 주셨던 약속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단수형이거든요. 너의 후손들이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모세 이후에 다윗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메시아라는 대망의 시대 정신은 다윗의 후손이 오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오시면 그 다윗의 후손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고 우리를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부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 된 거예요. 시대 정신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오시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 정신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거든요. 유대 민족만을 위한 편협되어 있는 민족주의였거든요.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셨나요? 아무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 편협된 민족주의, 이 편협된 메시아 사상이 깨어지지 않으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올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나는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지만 동시에 인자와 같은 메시아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에 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또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들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지금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예언서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룰 시점이 올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보좌를 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옛부터 항상 계신 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좌정하고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과 그 영광이 쭉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못을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이 실제로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히 서 있지 못하겠죠. 다니엘이 저 환상을 보는 거예요. 다음,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심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자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네,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그 성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14절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모든 백성,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모든 다른 언어들,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시니 그에게 주어진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를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온 인자. 인자 같으신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영원한 양식은, 썩지 아니하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바로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인자 같은 존재야. 너희들은 지금 편협되어 있는 유대주의자들만을 위한 정치적 해방과 너희들의 배를 채워줄 그런 소극적인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을 쓰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을 바로 그 인자와 같은 메시아야 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주적 메시아죠. 종말론적 메시아라고 그러죠. 썩지 아니하는 빵을 나눠주라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역할을 위임받은 바로 그 메시아가 나야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사건은요, 예수님 자신을 나눠주셨던 예고편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서 떼실 때에, 그죠? 떼셨죠. 그 떼실 때에 주님은 자기 자신을 떼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러 오셨거든요. 네. 예수님 자신을 떼어 주실 것을 예고하셨던 사건. 그래서 제자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 이면에 있는 진정한 의미, 그 의미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절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선 냄비 봉사를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참 좋았습니다. 종소리를 치는 게요. 지나가는 분들이 그 종소리를 듣다가 몇 발 가시다가 멈춰서서 지갑을 찾으시고 자선 냄비 앞으로 걸어오셔서 캐시를 꺼내서 넣어주시고 가시는 장면은 감동입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거리에서 성탄의 종소리를 울리고 그분들이 그 종소리를 들을 때 발걸음을 멈춰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작은 것을 누군가를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그 성탄의 정신을 생각하게 해주는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정치적 메시아죠. 경제적 메시아죠. 이 당시에나 지금에나 여전히 시대 정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배고픔을 채워줄 썩을 양식, 잠깐의 양식을 더 많이, 오늘도 더 많이 주실 그 예수를 기다리십니까? 그 예수는 진정한 예수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탄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 영원한 빵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은 이웃들에게 이 성탄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울려 퍼지게 되길 축원합니다.